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2024년 8월 11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저는 순천의 작은 개척교회 오천 정원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 반에는 순천 동명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 꿀송이 말씀 본문은 에레미야 30장에서 32장 3장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와 같은 하나님. 에레미야 31장 29절부터 읽어보면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속에 둔다. 마음에 둔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그 돌에 새겼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신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은 안 하겠다고 마음을 잡수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사람은요 자꾸 변해요. 그리고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래 기억 안 할게 해놓고는 기억을 합니다. 말 안 할게 해놓고는 말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면 한 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는 기억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 나도 내 죄를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다니. 이게 이런 참 놀라운 말씀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펜이 있으시면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 밑줄 동빙일처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여러 가지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모세율법의 10계명에 3, 4대까지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으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에 와서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빨이 시냐? 아니다. 아니죠. 그런 신포도를 먹은 당사자가 신 거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도 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버지의 죄에 대한 결과가 아들에게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이 시대를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요. 이것은 이제 자식을 키워본 부모가 되어본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면입니다.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바르게 자식을 키우는 방식에는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자식이 어떤 큰 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분명하게 무섭게 계속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식이 크게 마음에 각인돼 갖고 그 죄 근처로도 가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법정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목양적이고 교육적인 교육이죠. 근데 막상 자식이 그 죄를 지어버렸으면 부모가 이제 마음이 조금 달라지죠. 그 죄에 대한 과도한 벌까지 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부모가 이제 애를 쓰는 거죠. 그 자녀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마땅한 벌은 받아야 되지만 그 이상의 아이가 힘들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부모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법정적 의미에서만 죄의 책임을 따지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부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모의 태도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부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가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후에 대한 부모의 입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논리입니다. 에레미야 31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 자기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을 그렇게 심판을 예언했건만 끝까지 반역하다가 망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신 하나님은 이제는 새 언약을 돌판이 아닌 백성들의 마음 속에 심령에 적으시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신약의 새 언약의 시대에 와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믿는 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감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들으시다가 또 말씀을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능력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이 본문의 예언이 놀랍도록 성취가 된 것입니다.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때리고 심판하시고 심판하도 그래도 이 자식이 변화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회개시키시고 성령으로 감화시키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참 이끄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으로 그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신비에 말씀을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영원히 인도함을 천국 갈 때까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그 아버지의 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주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폭염 속에서 주의 백성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다시 코로나가 아버지 여러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의 소문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예언한 말씀대로 세상은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